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과 갈망과 정신으로 아버지께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그리고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그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류의 많은 영혼들, 그들을 오늘도 저희 사명이 대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아버지 뜻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그 닫혀진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 빛의 진리로 열어주셔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어서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모두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만들어서 과거의 나하고는 다른 본연의 나를 찾고 올바른 것을 깨달을 줄 알고 반영할 줄 아는 내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연중 제11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즈라엘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곁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셈하여 줄 수도 있네.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을 임금에게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제 조상님들의 상속재산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제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임금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 포도밭을 돈을 받고 주게. 원한다면 그 포도밭 대신 다른 포도밭을 줄 수도 있네 하였소. 그런데 그자가 저는 포도밭을 임금님께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제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제벨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시오.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맞은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시오. 그 성읍 사람들 곧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제벨이 보낸 전갈 그대로 그 여자가 편지에 써보낸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자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쪽에 앉았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이제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이제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넘겨주기를 거절하던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 일독서 열왕기 지금 상권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일독서를 마치 그 한편의 지금 영화를 보신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 눈앞에 지금 연극 무대가 펼쳐진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그 악의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어서 악은 그 계략대로 움직여서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각각 마귀가 짜놓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조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일독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인공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는 포도밭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오고 두 번째 주인공격인 사람은 또 누굴까요? 이제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제벨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죠. 자, 그리고 이 전체 연극에서 선의 세력의 주인공인 누가 나오냐? 나봇이 나오죠. 이 오늘 일어났던 일독서의 그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나봇에게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포도밭이 왕궁 바로 옆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아합은 그 포도밭을 갖고 싶었어요. 자기 왕궁의 정원으로 포함시켜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미고 싶었죠. 그러니까 아합은 나봇에게 가서 얼마를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뭐 아니면은 내가 다른 포도밭 더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봇은 조상들이 나에게 대대로 이어내려온 상속재산과도 같은 건데 그렇게 돈 뭐 몇 푼 준다 해서 그건 팔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시무룩해져서 화나고 속상해서 궁궐로 왔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그의 부인인 이제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벨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자, 이제벨이 악의 계략을 성사시키는데 동원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자신의 세력을 자신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세력을 끌어들이죠. 이제벨이 행하는 악의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되는 것은 자기하고 함께 동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력을 모으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첫 번째, 원로들과 귀족들이었어요. 8절에 보세요. 원로들과 귀족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유대교의 그 바리사야 율법학자나 이런 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나 그 종교 지도자와 함께하는 그 원로나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을 지배력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귀족, 원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핵심 소수의 그룹 중에 하나죠. 그 힘 있는 원로와 귀족들에게 먼저 거짓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불량배를 포섭해요. 사실적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불량배를 포섭하죠. 그리고 나서는 국민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백성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나봇을 가장 맨 앞에 앉힙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앉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계획대로 실행하기를 불량배가 나봇이 앉아있는 반대편에 앉게끔 다 사주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불량배를 통해서 하지도 않은 나봇이 저지르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저 나봇이라는 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이 거짓말을 듣고 이 어리석은 국민들을 보세요. 거기 모였던 국민들,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원로와 귀족들이 있었죠. 그들이 단지 불량배 2명이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검증을 해보거나 증거를 찾거나 그럼 우리 조사해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요. 그런 다음에 돌 던져서 죽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마귀의 목표를 성취하고 나니까 이제벨이 아합에게 가서 뻔뻔스럽게 이제 왕이신 당신께서 차지하고 싶었던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걔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의 계획과 목표가 실행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마귀는 뭐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귀와 하나 돼서 동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력들을 포섭하고 그 세력과 권한을 가지고서 어떤 목표를 실행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벨이 이 전체 악을 수행하는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격이죠. 그러니까 가장 목적이나 행동한 방법으로 봐서 가장 사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벨이에요. 근데 이제벨이 겉으로 드러나나요? 절대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악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우두머리는 절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은 자 오늘도 보세요. 이제벨이 자기는 겉에 표면으로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 하수인 자기의 꼬붕이나 하수인을 동원해서 모든 일을 수행해요. 그 첫 번째 행동대장격인 꼬붕으로 쓰는 하수인으로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량배들 아까 포섭한 어떻게? 돈 주면 다 포섭되죠. 돈으로 포섭한 불량배 그들이 사실적으로 마귀의 짓을 행하는 행동대장격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가 충동질을 하죠. 자, 봐라. 나봇은 이렇게 하느님과 우리 조상을 모욕했다. 막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에 하면서 그렇다 맞다 수군수군 대면서 동조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세력을 또 포섭하는데 그게 누구냐? 원로와 귀족들이에요. 그 원로와 귀족들은 왜 이제벨과 하나 됐을까? 이제벨이 왕의 왕비잖아요. 그 왕의 아내이잖아요.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왕의 말을 잘 듣고 마치 그 여왕의 개 뼈다귀만 던져주면은 그 뼈다귀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바로 그 개와 같은 하수인의 노릇을 또 누가 하고 있냐? 원로와 귀족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행동대장격인 불량배들 그리고 이 이제벨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럴까? 자신의 이득과 사욕과 욕망이 결부돼 있잖아요. 왕의 부인하고 멀어지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에게만 손해죠. 그러니까 그 왕의 부인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원로와 귀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국민들. 왜 멍청하고 어리석을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져봅시다 우리. 그럼 재판해봅시다. 왜 그런지 파헤쳐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그냥 불량배와 원로와 귀족들이 그렇구나 쟤는 나쁘다. 이렇게 우르르르 선동질하는 그 선동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끌어내서 나봇에게 돌을 쳐 죽이고서는 함께 그 일에 가담했던 이 어리석은 민중들. 이런 지금 세 개의 부류가 이제벨이라고 하는 악의 축의 계략을 함께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성취시켜주는 이 마귀의 거대한 세력의 작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그대로 현재 대한민국, 현재 유럽, 현재 미국으로 가지고 와보죠.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금만 세계 정세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정보를 찾아보면 힐러리나 오바마가 과거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힐러리나 오바마가 그런 만행을 악의 계략을 수행했던 핵심적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왜일까?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이 부리는 근처에 있는 측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악의 계략을
실행하고 수행하고 사실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은 주도적으로 그 악의 계략과 지략을 꾸며내는 중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심 인물은 뒤에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그 중심 인물의 팔과 다리와 눈과 입과 손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을 풀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략을 성취시킨다. 이게 악의 아주 중요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영화 같은 데를 보시면은 그 불량배 같은 세력이 나오는 영화를 잘 보세요. 거기 좀 저속한 언어로 표현하면은 그 대장이라고 하나? 오야봉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전면에 드러나나요?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영화에 보면. 항상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중심부 오야봉이 누구냐라는 것은 마지막에 드러나지 끝까지 영화에서 감추고 밝히지 않고 그게 누군지를 추적해가는 재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영화죠.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악의 세력이 행한 열매를 딱 보곤 여기 오늘 불량배들과 같이 그것을 직접 수행한 행동대장이 이게 나쁘고 사악한 놈이다. 이놈을 잡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왜일까? 형상밖에는 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악의 본질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오늘 이 일독서에 나오는 이 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고 협력하고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많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제벨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게다가 악의 주축이 이제벨이라고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량배들이라고 보는 그런 수준이 우리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는 한계적인 현실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원로와 귀족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세력일까요? 여러분, 관료라는 세력을 아시죠? 이 관료 세력들이 바로 원로들과 귀족들에 해당해요. 여러분, 정치 세력의 중에 많은 관료주의의 세력들이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나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야당과 여당을 떠나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구라면 그게 무엇이건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 것이 이 관료주의 사회의 현실에 아주 썩은 캐캐묵은 오래된 악의 근원이에요. 그 관료주의의 악을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에서 이 원로들과 귀족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로와 귀족은 왜 이제벨과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그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고 그의 오른팔 왼팔이 왜 대주나? 이제벨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때문이죠. 왕의 부인이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 또한 이 로마 가톨릭의 성직 제도를 한번 보시죠. 가장 맨 위에 교황이라고 하는 전 세계 가톨릭을 다스리는 약 12억 가톨릭 신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황을, 그 교황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떠받치고 그 세력을 공고히 영원무궁토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그 밑에 있는 주교, 추기경, 사제, 뭐 이런 세력들. 이런 계층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그 교황권의 세력을 공고히 떠받쳐주는 오늘 일독서에 등장하는 원로와 귀족들과 같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와 같은 탄탄한 구조, 교황 한 명만 있어서는 절대로 그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떠받쳐주는 세력이 필요해요. 그럼 이 떠받쳐주는 세력과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사이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이 있냐? 상부상조의 관계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제벨도 원로와 귀족들과 어떤 관계인가? 상부상조의 관계죠. 이제벨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이제벨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콩고물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만 이 악의 세력이 영원무궁토록 잘 지탱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서도 볼 수 있냐? 여러분,
북한의 평양을 보시죠. 북한의 절대 권력인 신보다도 더 대단한 신으로 떠받드는 김일성,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 독재의 세세에 영원히 무궁토록 다스리는 독재의 원흉인 김정은이가 있죠. 자, 여러분 김정은 혼자 있다. 그럼 절대 이 마귀의 세력이 공고해지고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산과 언덕이 존재해요. 성경에서는 산과 언덕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이 마귀의 세력을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산과 언덕으로 하나 되었다, 동조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 김일성이가 있고 김정은이가 있고 그 밑에 이 김정은을 우상화시켜서 떠받드는 소수의 그 군부 집단과 엘리트 그룹이 존재하죠. 북한에. 그게 뭘까? 바로 피라미드 형태와 같이 꼭대기에 절대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가 있고 그 밑에 그 우상을 떠받들어주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상부상조의 관계를 맺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원로와 귀족들이 바로 북한의 군부 세력과 엘리트 세력, 요 세력들이 김정은과 상부상조하는 하나 된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하층 쪽으로 가면 또 누가 있냐? 그 군부 세력을 또 떠받들어주는 평양 시민들이 존재해요. 평양 시민들은 기득권의 세력이죠. 그래서 상위 몇 퍼센트, 상위 소수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평양 시민들이 이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김정은과 그 군부와 소위 엘리트 세력, 그 세력들을 또 떠받들어주는 평양의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와 같이 생긴 이 절대 왕권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아주 견고하고 공고하게 떠받들어주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아래가 부실하면 절대 이것은 혼자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 중국도 보세요. 시진핑이 한가운데 있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데 그 시진핑이 그렇게 견고하게 공고하게 마귀의 주축으로서 중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독재 체제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진핑 밑에 시진핑을 떠받들어주는 약 1억 명의 공산당 당원이 존재해요. 그 공산당 당원들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로 원로와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시진핑과 그 공산당 당원들은 너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관계성 가운데에서 서로 돕고 하나 되고 쿵짝이 맞는, 그래서 그 세력을 영원무궁토록 계승하고 전승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하층민은 관심도 없고 죽거나 말거나 못 살거나 아예 관심도 없는 이런 통치의 세력이 피라미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가 이 이제벨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동조했던 마귀의 서로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 들어서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악의 세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세요. 예전에는 저렇게 직접적 단어를 쓰지 않으셨지만 요즘에는 뭐 검은 정부, 딥스테이트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의 계략의 그 세력을 사실적으로 더 많이 더 수위를 높여서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요 근래 아버지께서 밝혀주고 계시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쳐서 온 인류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락펴락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바로 이 검은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이 세력도 똑같은 구조 가운데 존재해요. 우리는 그 33도 이상의 프리메이슨 계층을 최고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3도 이상의 최고위층은 가장 윗대가리에 있는 그 우두머리, 신의 정도에 버금가는 그런 우상화를 시키는 그 우두머리를 떠받들어주는 이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마귀의 프리메이슨 세력을 공부하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쭉 올라가서 33도 이상의 총 50몇 도까지의 이 계층이 있는데 33도 이상이 되면은 고위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층 이상이 되면은 비밀을 알게끔 해주는 이런 조직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악이. 그 악의 근원을, 원리를 오늘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벨이 가장 위에 있는 꼭두각시, 그 꼭대기에 있는 우상과 같은 프리메이슨의 머리나 교황권의 교황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김정은과 같은 이런 꼭대기의 그 우두머리에 있는 게 이제벨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벨을 떠받들여주는 이 세력이 다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여서 악은 무엇이든지 수행하는데 그 이제벨은 사람들의 눈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그 이제벨의 행동 강령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오늘 나오는 뭐 불량배들이라든가 이런 사실적으로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그게 다다 이렇게 믿어버리지만 사실 그 내막의 근원적 원리를 파헤쳐보면 위에 지시하고 지령을 내리는 이 머리가 있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삼각형과 같은 피라미드의 형태로서 악은 그 세력을 공고하고 견고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시로서 평양에 김정은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그 군부 세력과 평양 시민과 같은 이런 떠받들어주는 세력이 존재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있으면 시진핑 밑에 그의 세력을 아주 딱딱 견고하게 아주 굳건히 받쳐주는 약 1억 명의 공상 당원이 있고요. 로마 가톨릭으로 보자면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권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 교황권을 떠받들어주는 주교, 추기경, 사제 이와 같은 그룹의 형태로서 나누어져서 그 맨 위에 있는 그 가장 우두머리를 떠받들어주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바로 이런 체계가 다 뭐냐. 이게 사람이 세워놓은 악에게 속아서 세워놓은 마귀의 시스템이다. 하느님은 절대로 이렇게 다스리시지 않죠. 하느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냐. 이런 삼각형의 피라미드 관계로서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악을 떠받들어주는 이런 관계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한 중심으로, 즉 아버지의 뜻,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한 중심으로 너희 모두는 수평을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는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마치 원형과도 같은 서로가 수평을 이루는 거기에 너가 더 낫고 내가 못한 이런 관계성은 존재하지 않는 게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신적 질서의 관계의 나라예요. 이것을 반하고 이거를 깨트리고 이 질서를 뭉그러뜨리고 내가 우상이 되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사욕과 욕망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피라미드와 같은 이런 시스템이고 세상의 많은 권력들이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시스템을 다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차이만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일독서에서 깨달으셔야 될 이 악의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벨이 등장하고 이제벨의 말을 충직하게 돈 몇 푼에 받고서는 행동대장격으로 수행하는 불량배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벨과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게 좋지라고 하면서 협력하고 타협하는 사욕과 욕망 때문에 그게 누구냐? 바로 장로들과 귀족들이잖아요. 그 세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으로는 우매한 군중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매우 비슷하죠. 우매한 군중들이 있어가지고 그 우매한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분별할 수 없고 지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장로와 귀족들이나 불량배들이 한 건 뭡니까? 그들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느님을 모욕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그런데 이 군중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고 멍청하냐면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뭘까? 그냥 불량배와 그 귀족과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어머 그런가 봐. 그렇대. 저 사람이 저렇대. 어머 왕을 저렇게 하고 하느님을 저주했대. 이 말 몇 마디를 듣고 끌어내려서 군종 심리에 의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쵸? 이게 뭘까? 이게 우매한 군중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악은 오늘날 이 우매한 군중들을 자기 입맛의 구미대로 너무 잘 다스리고 있어요. 수많은 프레임을 자기의 계략에 맞게끔 전 세계 인류에게 씌워놔가지고요. 그 프레임에 모든 인류가 걸려들게 해서 거기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을 가지고 놀면서 이 우매한 군중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의 단일 정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그 맨 위에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세상만을 만들기 위한 이 악의 계략에
우매한 군중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3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바로 그 사건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죠. 그것을 누가 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따져봐서 그렇다면 우리 재판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증거를 수집해봅시다. 그 말만 믿지 말고 우리 헌법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이니 법에 근거해서 따져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 없었어요. 촛불 들고 우르르 나가서 그것도 맞지도 않는 언론이 퍼뜨리는 몇백만 모였다더라 하면 그것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군중심리에 그렇게 잘못했대. 박 대통령이 그런 거 했대. 어머 세상에 그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고 우매한 저질스러운 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뇌구조입니까? 그걸 가지고 지성인이라고 하면 참으로 창피한 것이죠. 그게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일이냐?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이 프레임을 그대로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계략을 일독서에서 반드시 파악하고 깨닫고 악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전략을 짜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는구나.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시스템과 프레임을 그대로 지금 공산주의가 쓰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프레임 가운데 용소숨 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여기에 휩싸여서 나라가 이끌려 가고 있는 게 현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사람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슬기가 없고 진리를 몰라서 자신의 인간적인 경향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관점의 나라가 열리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왜 이런 성경을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뭔가 이런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게 과연 그냥 고리타분한 과거 옛날에 이소부화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동화를 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라고 하는 영원 무궁토록 불변의 법칙이 담겨져 있는 참된 진실과 사실만이 담겨져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다양한 많은 숨은 원리와 관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그 악의 계략, 그리고 그들이 짜놓은 그 책략의 근원적인 원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가 사욕과 욕망으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타협하는 세력들이고 이 사람들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의 특이성을 띠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현실 생활에 끌어들여와서 대한민국은 과연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세력이 어디에 존재하고 누가 이 우두머리인가 라는 것을 이제는 파악하고 깨닫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도 악이 이렇게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인류를 활용하고 있고 농락하고 있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많은 계략이 이미 다 수행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프레임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농락당하는 악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의 프레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 마치 닭장 안에 갇힌 닭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불쌍한 현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런 악의 계략들, 이런 프레임들, 이런 속성들, 이들이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 시스템의 원리가 뭔가 이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몇 달 전인가요? 복음에서, 원수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핵심 원리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자비가 얼마나 변질된, 즉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자비의 나라하고는 얼마나 다른 마귀가 악용하는 자비의 나라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 39절에 나오는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저 악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다가왔을 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들을 다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대상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따르던 바로 그 시절에 아버지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뜻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주셨던 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38절에 이렇게 아버지가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뭐죠?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꼭 대갚아줘라, 이 말이잖아요. 눈은 눈으로 응징하고 이는 이로 응징해라, 이 말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 누가 네 뺨을 쳤어. 그럼 여기마저 이렇게 돌려대서 여기 쳤어. 여기도 쳐. 이렇게 순한 양처럼 그에게 다 내주라는 거죠. 또 너를 재판에 걸어서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줘라. 누가 너한테 1000걸음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아버지는 누가 너에게 눈으로 뭘 했어. 그럼 너도 눈으로 응징하고 이로 뭐 했어. 그럼 이로 응징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오니까 그 율법을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더 완성시키시기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얘들아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라고 완성해야 되는 시대야.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 악인이 누구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악인이 누굴까요? 사사로운 감정과 자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안 좋게 만들고 나와 뭔가 감정적으로 부대끼고 힘들게 하는 바로 이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가 싫은 서로서로의 그런 앙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 악인이 하느님의 원수, 즉 아버지 뜻을 가로막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온갖 사악한 술수를 자행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자들의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트러블이 있겠죠. 아직 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제자 공동체에서 있었던 트러블은 뭘까? 사람이 여러 명 모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자기 뜻이 다 각각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뜻으로 트러블이 나고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서로 마음에 뭐 안 좋은 앙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인간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이 공동체에서 12명의 제자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소소한 문제가 생기면서 쟤는 좀 껄끄럽고 쟤는 싫고 이런 악인, 나의 개인적인 악인, 그 악인을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은 너에게는 악인이겠지만 너의 사사로운 감정이 중시되는 너의 자아를 떠받들고 사는 너에게는 지극히 인간적인 너에게는 악인이겠지만 그가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그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지 않는 한은. 즉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아버지의 원수죠. 그쵸?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 못 이루어지게 가로막는 아버지의 원수란 말이에요. 즉 그런 아버지의 원수 말고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땐 다 대동소이한 부족한 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소중한 만큼 걔도 나에게 소중하고 내 자녀야. 그러니 너희끼리 그렇게 서로 악인이라고 해서 서로 뭐 응징을 가한다거나 뭐 담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그러니까 그런 너희의 개인적인 악인에게 어떻게 대해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대해주거라. 그러니까 너의 사사로운 감정을 건드리는 그 개인 악인에게는 걔가 너한테 만약에 속옷을 달래.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내 겉옷까지 줄게. 이런 넓은 마음의 의인으로서 사랑을 베풀어라. 또 그런 너가 싫어하는 너의 악인이 야 첫걸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강요했어. 그럼 그 너의 개인적 악인이 첫걸음 가자 했을 때 너는 의인으로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내 제자답게 이 첫걸음을 가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네가 싫어하는 그 개인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그 악인이 너한테 돈을 좀 꺼달래. 뭘 좀 달래. 그럼 그것을 능가하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의의와 희생의 정신으로서 걔에게 나누어 주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제가 다 그 이전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이 말씀을 참 교묘하게 악용을 해요. 마귀의 수많은 책략들 중에 하나가 교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띄어다가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냐면 봐라! 하느님은 이렇게 악인하게 맞서지 말고 이렇게 뭐든지 다 내주고 천걸음 가면 2,000걸음 가고 속옷 주면 겉옷 주고 이렇게 많이 자비를 베푸시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명령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난민을 사랑하고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지. 요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반면에 동시적으로 어떤 말씀도 하셨냐? 아버지 뜻 가로막는 성령을 가로막는 자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씀도 동시적으로 하셨어요. 그럼 입체적 사고방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성령을 가로막는 자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배운 이 원리를 동시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입체적 사고방식입니다. 동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두 개를 조화롭게 사고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내리면 뭘까?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 자체이신 게 맞는데 그 악인도 경계가 있구나. 그 원수도 경계가 있구나. 요게 입체적으로 사고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력이에요. 그럼 그 경계라는 게 뭘까?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스승님, 쟤네 우리들하고 같이 다니는 우리 제자들 무리도 아닌데 스승님의 이름으로 막 가서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말씀도 전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많은 성경에 나오는 관점들을 통해서 입체적 사고를 하면 아, 경계가 있구나. 이 사랑의 나라의 조차에서도 질서가 다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미니멈의 경계 노선이 있고 맥시멈의 경계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수로서 여겨야 되는 맥시멈의 경계 노선은 뭐냐? 반대하지 않는 자까지가 맥시멈의 경계 노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뭘까? 아, 그럼 반대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을 가로막는 거는 반대하는 자지. 그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잖아요. 거기까지는 내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왼수예요. 하느님의 왼수.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왼수는 곧 나의 왼수가 돼야 맞는 거지. 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들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원수는 아버지의 원수가 곧 여러분의 원수여야 되는 거죠? 하나 된 사람이라면. 맞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여야 되냐?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여야 돼요.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부닥치면서 살면서 좀 부대끼고 안 맞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가 개인적으로 여기는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오히려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거라. 왜? 너도 부족하지 않니? 네가 그렇게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하게 의인으로서 희생정신으로서 걔에게 베풀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주기에 합당하겠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오늘 이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라고 하는 이 악인은 누구냐?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그런 원수를 말하는 거지 하느님의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대상은 하나된 이웃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거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된 너의 이웃. 그 이웃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이잖아요. 12명의 제자에게는. 그 서로가 하나된,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됐지만 개인적인 부족함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하나된 이웃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된 이웃에게는 이렇게 너그러워야 된단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갔다가 이것 봐, 하느님이 이렇게 자비롭게 하래잖아, 이렇게 관대하라잖아, 너는 왜 성경을 거슬러? 왜 너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안 해? 요렇게 포장하게 교묘하게 한 바퀴 싹 돌려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 모르면 여러분 다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다 속죠. 아, 그러네,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셨네. 저 악인이 무슨 악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과 책략이라는 것은 참 정말 교묘하고 간교하고 간사해서 진리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절대 간파할 수가 없고 우리 모두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마귀가 많이 날뛸 수밖에 없는 거는 진리를 상대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덜 속을 텐데 가르침을 받는 통로는 없는데 마귀의 통로는 계속 들어오다 보니 여기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나의 뇌 안에 있는 사고방식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의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부작용이 양산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다 보니 일독서에 나온 우매한 군중과 같은 멍청하고 분별할 수 없는 국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무엇 하나도 올바르고 똑똑하게 똑바로 된 지성으로 따져 물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성경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원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가르치지 않아서 우매해져 버린 그 자녀들을 두고 항상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악인이 뭔가, 마귀는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속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요약 정리하면, 자, 일독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마치 연극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일독서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악이 어떤 계략과 책략과 체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가, 요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오늘날의 수많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조차도 그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이 피라미드의 시스템을 벗어난 악은 거의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렇고요. 북한 공산당이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고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로마 가톨릭을 보세요. 거기도 피라미드처럼 성직계라고 해서 쭉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그리고 그 위아래는 상하 복종 관계입니다.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록도, 지리산 이런 데로 영향력 발휘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데로 보내버리는 것이 이 로마 가톨릭의 그 마귀의 시스템이 행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시스템의 계략을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서 보실 수가 없죠. 게다가 조금만 코스프레, 착한 코스프레라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 아, 종교계조차도 그렇게 침투해서 이런 악의 시스템과 프레임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치만 오늘 이것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이 잘 적용시켜 보세요. 하느님은 이런 삼각형의 피라미드와 같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 서로 동조하고 협력해서 상부상조하는 이런 관계성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만드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모두가 수평을 이루는, 단지 그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뜻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이 중심만 확고부동하게 있으시고, 나머지는 서로가 수평을 이루는 대등하고 평등한, 그래서 서로 존중하거나 이런 관계성의
나라를 만드신 게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인간은 이것을 시스템화했어요. 피라미드와 같이. 그래서 거기 세력이 존재하고 권력이 존재하고 힘이 득세하고 거기서 상부상조하는 것은 왜 그럴까?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악의 계략이다. 이걸 아셔야 되죠. 오늘 복음에서는 거기 악인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그 악인이 누군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악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로마 가톨릭이 항상 그놈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 구절을 딱 들이밀면서 봐라. 하느님은 악인에게 이렇게 겉옷내주고 속옷내주고 1000걸음 가면 2000걸음 가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려고 했는데 너 왜 난민 안 받아들이고 왜 동성애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제시한다니까요. 다 품어야지. 야 소수를 끌어안아야지. 악인을 이렇게 사랑하라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속았잖아요.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되겠죠. 그 악인이 누군지를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대상을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늘 밝히셨어요. 경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에게 주시는 사랑의 나라도 다 달라요. 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경계를 똑바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력을 이 오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확고부동하게 세우셔야만 다시는 속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5일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